말씀 속에 계시는 성령과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평소에 성령께 순종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 우리의 체질이 성령님이 항상 역사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형태. 그죠?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와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 죄를 멀리하고, 그죠? 영성화가 돼야 돼요. 내가 영성화. 그래서 신령한 품성으로 그런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야, 왜냐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안 돼.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을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개념이 있어요. 개념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과 맥락을 알아야 돼요. 맥락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얘기를 쭉 해다가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왜 또 다른 얘기는 뭐로 해 이래잖아요. 다 들어버렸으니까. 그죠? 거기 핵심적인 걸 들어버렸잖아요. 그게 맥락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다는 거지. 성경도 어떤 맥이 있어요. 맥이. 그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돼. 산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산맥이 있잖아요. 산맥이 높은 봉우리가 있고 또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약간 서론적인 부분이 있고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라.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다고 바뀌는 진리가 아니라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영생을 받을 수 없고, 그죠? 세상에서 시대 따라, 그죠? 상황 따라 변하는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지구의 멸망이 와도 바뀔 수 없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설파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서,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라는, 돕는 자, 변호사,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각을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느끼지를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매일 그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예화를 들지만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어린아이야. 그러면 부모가 손을 잡고 이제 어떤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러 가든지 목적지로 이끌어 가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자녀가 계속 다른 방향으로 안 가려고 말을 안 듣고, 그죠? 손도 안 잡겠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에 대해서 첫째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영. 그죠? 그 다음에 영에 말씀드리지만은 그 능력, 활동, 그죠?
성격, 그죠?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악령은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유혹에 내 생각이 잡혀가지고 마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냐면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밟고 누리라는 거예요. 밟고 누려. 그죠? 발로 먼저 밟아야 돼요. 사탄의 머리는 밟아야 된다니까. 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밟는다는.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서 너희가 밟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밟아야 된다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잠깐만 뒤로 후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고 약진하고, 그죠? 그리고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성경의 저자의 생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저자.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을 읽든지, 그죠? 또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든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떠한 그러한 뭐냐면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가, 말씀을 기록했고 전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읽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면을 먼저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매일 조금씩 읽어서 전체적인 그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 전체적인 면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깊게 해석을 해야 돼. 한 구절 한 구절을 또 해석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저자의 생각이나 사상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상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읽어야 하고, 그죠? 예. 말씀을 읽을 때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나 지식이 배설물, 그죠? 이 배설물 아시죠? 예. 변과 같이 그렇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뭐냐면은 철학적으로 많이 알고 세상의 잡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생각이나 지식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면 성령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둠의 빛을,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야 그 말씀 따라서 그 빛이 비춰지면 나의 상태가 보여진다. 내가 어두웠던 그런 나의 과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겨보려고 하는,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까지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거예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미련이 있거든 정말 그냥 그 사람의 그 한계로는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열심을 내보라는 거예요. 시간을 진짜 절약해서 살아보라고. 안 된다니까. 그걸 빨리 깨달아야 뭐냐면은 나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원리가 있어요. 축복받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대로.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 육적인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이 임해야 육적인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죠? 비밀이 열려야 된다고요. 하늘문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열어서 보화와 같은 지혜의 권능의 말씀이 쏟아져야 돼. 내 심령에 심겨져야 돼. 보석과 같이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느껴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일리 가라 하면 일리 가고, 절리 가라 하면 절리 가고, 그죠?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건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고, 그죠? 그게 성령인도 받는 비결이에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느냐, 은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밭이 있었죠. 4가지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땅이 있고, 그죠? 길가밭이 있고, 다른 그런 4가지 밭이 있는데, 옥토가 있는가 하면은, 결국 길가밭이 있고, 또, 가시덩굴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돌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씨는 똑같은 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씨가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똑같이 들어요. 듣는데 왜 나는 안 심겨지느냐 이거예요. 내 밭이 엉겅퀴, 그죠? 그런 가시밭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돌밭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꽃갱이로, 포크레인으로 딱딱한 밭이면 찍어야 돼, 찍어. 그래서 다 파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 씨가 심겨져서, 깊이 심겨져서 올바로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죠? 비판하는 자세나 분석하는 자세. 그죠? 하나님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계산하는 거죠, 계산. 어떻게 보면은. 계산하는 믿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뭐냐면은 그 명령했을 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많은 돈이 드는데 어디서 갑자기 그걸 구해오느냐고 계산한다는 계산. 인간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인간의 머리로 자꾸만 계산을 해봐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사야 5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죠. 그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틀린데,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잔머리로 계산하고, 그죠? 판단하고, 자꾸만, 분별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느껴지면, 따라야죠. 그냥 신뢰해야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완벽하게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네 뜻대로 해봐라 그러죠. 네가 왕자인데, 그죠? 네가 너의 왕자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을 읽어보시겠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가시떨기밭.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 말씀을 들을 때도 온갖 생각이 세상에 가 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나, 어떻게 하면 저 빚을 갚나, 어떻게 하면 승리하나, 승리하는 걸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이런 그냥 세상적 성공만을 꿈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 속에 갇혀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대로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은 세상의 염려가 더 많아요.
그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죠? 더 망하는 거 아니야? 더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내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못 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 한다라. 결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정서가 일치해야 돼. 우리 정서불안이라 그러잖아요. 정서불안. 정서가 불안하면 그냥 자기의 그 사리 분별을 못하고 그냥 막 불안해하기만 하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불안해하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해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감정의 흐름이 일치돼야 한다는 거죠. 전하는 자가 슬픔으로 전하는데 맹숭맹숭해 듣는 사람은. 그죠? 그러면 그 무감동하면 듣는 자의 심정이 너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함께 힘을 얻자.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자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죠? 시험이 와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니까요. 뭐 이 사람 때문에도 문제가 오고 물질 때문에도 문제가 오고 그죠? 시험이 와. 그리고 환경 때문에도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신앙은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는 것처럼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를 나의 뭐냐면 삶의 모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로 삼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후회하지 않는 삶을.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면 흔들흔들 하는 거죠. 자꾸만 의심이 들고 그죠? 이쪽으로 좀 믿음의 발길을 디디려고 하다가도 또 뒤로 한 발 빼고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넘어진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연단은 견뎌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면 강한 그러한 군사가 되고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오더라도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연단의 과정을 다 겪고 나면 나중에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해답이 보여요. 그래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의지를 또 행사해야 돼요. 의지. 그죠? 듣고자 하는 자세와 신뢰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돼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으로 내가 거기에 화합을 해야죠. 그죠? 여기서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아무리 그 승리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화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9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 길가. 그죠? 길가는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토와 같이 깊이 묻히지를 않잖아요. 씨가. 그러니까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가 있나요? 햇빛에 말라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죠?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유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죠? 유익하지 못하면 뭐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저 세상 밖에서 복음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 있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죠.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그죠? 계속 들음으로써 나도 모르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작년보다 올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신앙의 모토가 그래요. 응?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지성과 감정, 그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갖추어진 그러한 상태로 들으면 영의 흐름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영의 흐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그 영이 우리의 인간의 나약한 영과 접목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면 그것을 느끼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능력이 우리의 혼을 통하고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에 신령한 지혜를 주게 되어서 영에 심어질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를 감동시키면서 우리의 의지를 고치시킨다는 거죠. 의지가 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의지가 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제는 그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리라. 응? 그리고 순종하리라. 그래서 축복을 받으리라.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받으리라. 그죠? 강한 군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는, 그죠?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그냥 이런 세상의 그런 섭리로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죠? 사회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매일 뭐냐면 관심이 그냥 그 오락이요, 노는 거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난다니까요. 냄새. 성도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 그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올바로 못 사는 거예요. 향기를 발해야 된다니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어렵게 살았었는데 지혜로워지고 정말 결단력이 있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을 향기로, 냄새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제가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다짐을 해야 돼, 첫째. 그리고 그 다짐을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작심삼일이 되면 안 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어떠한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실행을 해봐야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결과가 나타난다고, 결과가 없어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니까. 헌금도 드려봐야 받아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받는구나. 기도도 이렇게 해보니까 나에게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돼. 대화가 돼. 그러면 기도를 더 하게 되죠. 맛을 본 사람은.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축복이 있길 바라요. 정말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죠?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았다면, 믿었다면 정말 성경에 있는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좋은 밭이 되어서, 그죠? 100배, 60배, 최소한의 30배의 그런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의 축적으로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뭐냐면 머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그러면 교만해지기만 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만 있으면 판단만 해요. 판단만.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심장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지가 발동을 해서 결단을 해야 돼. 결단. 그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분별력이 있으면 이거는 망하는 방법, 저거는 흥하는 방법, 그죠? 승리하는 방법.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 이거는 악령의 역사, 어둠의 역사, 그죠? 그게 분별이 돼야 돼.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적으로 모든 것을 뭐냐면은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의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 영적인 교류. 그죠? 전하는 사람이 지식적으로만 전한다면 교류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전한다면은, 영의 비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서 영과 영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마주쳐서 내 심령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내 심령, 그죠? 게으른 심령, 연약한 심령, 무기력한 심령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서 그런 사람이 유능한 자가 되고, 그죠? 없는 자가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설교를 통한 영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 듣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육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비밀이 열려야 육적인 그런 축복도 따라오고 해결 방법이 생기는데, 자꾸만 육적으로만 그걸 바라봐.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그죠? 그러면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잖아. 귀가 막힌 거죠. 영의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귀는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영의 귀가 열려야 그냥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박한 심령이고 아무리 포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라고요. 결론 말씀드리면 성경에 흐르는 개념과 맥락을 알고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핵심적인 진리. 그 진리를 알아서 구원과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